인정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더라고. 즉 한 의를 나타나서 믿으면 의롭고 구워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새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질문을 하는, 그러면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우리가 계속 있어야지 되느냐, 은혜를 더 하려고 계속 죄 아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불로 인해서 모든 죄로 인한 모든 것을 씻어서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은 그네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였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정법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연합해서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또 예수가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러니까 연합하여 죽은 자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것, 즉 그 삶에서 새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연합하여서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은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활해서 올라온 그 새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또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그 세례는 왜 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내 마음도 믿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다짐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같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수와 같이 죽은 자가 아니고 또 예수와 같이 살아난 이런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장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 사람은 죽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또 로마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죄가 이거 하라면 그 말 듣고 따라서 하던, 죄에 순종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의 몸이요. 그러니까 죄가 뭐 하라고 시키면 그거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몸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세례받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 첫째 이유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은 우리들이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야. 본인의 죄 때문에. 이것은 왜 죽었느냐?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몸이 십자가로 죽는 것,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들이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로라. 또 이것도 가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또 5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또 한 번 하는 것을 8절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고 완전히 장사되어서 3일 만에 3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유대인들이 불렀고 네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이유는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장사되었는데 그가 죄인이었지만 쭉 죽어서 있어야지 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라. 그래서 제표자 대신 예수님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믿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이 장사되었으면,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도 장사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장사되고 내 모든 죄가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분도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불러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것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가 되어야지 되고, 성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관계가 영화롭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영화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또 성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입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대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도 그거와 또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대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도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았어. 죄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갔어. 죄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죽은 자로 살아갔어. 하나님 뭐 하라면 그것은 죽은 자까지 꼼짝도 안 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한 것이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잘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 같이 물속에서 올라나온 그런 것들을 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죄의 반응에 대해서 죽고, 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이 뭐 명령하면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같이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같이 반응하고 또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겨야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